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귀하신 말씀, 우리가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은 로마서 9장 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두 절만 우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잡아서 읽었던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그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과 같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긍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아마 이 단어도 많이 쓸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 이 긍휼에 대한 어떤 정의라 그럴까요? 아니면 깊은 어떤 그런 뜻을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이렇게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쓴다면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아마 은혜가 다를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요, 여러분,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긍휼은 우리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 긍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그 긍휼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느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이었었다고요. 그래서 완전히 죄로부터 죄악으로 완전히 우리가 점령돼 있었고 사단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과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그 생명 누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절단되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분. 그래서 그분이 속성과 그분의 본질이 긍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셔서 아들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긍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고요. 긍휼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려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생명이 완전히 죽어져 있었고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육신에 치우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점령을 당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가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긍휼로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그러한 우리에게 가련한 그런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긍휼을 받을 자격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긍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격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긍휼이 무엇인지를 긍휼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우리가 긍휼을 많이 이 단어를 쓰는데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 긍휼의 단어를 쓴다면 더 풍성하겠지요. 완전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죽어 있었는데 죽은 상태였는데 근데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가련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긍휼의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나에게 완전히 죽어 있었던 완전히 사단이 밥이 되어 있었던 나를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 자격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큰 정말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표현 그래서 이 긍휼도 역시 그분에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셔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것을 증명하시는 말씀이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주권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 말씀을 그 증명해주는 대변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가봅니다. 16절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변을 해줍니다. 4장 16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마지막 절입니다. 4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셨다고요. 그것이 뭐냐? 그분 자신이요. 그분이 속성이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자신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긍휼의 단어를 쓸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의미가 더 깊고 은혜가 더 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밑에 받쳐주는 말씀이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봤을 때요.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그냥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자격을 주어서 주시는 그분 자신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이다.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아서 긍휼하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은혜가 그 은혜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그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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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아무 어떤 베풀어주는 표현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배고픈 자에게 배불러라 춥고 떠는 자에게 따뜻하라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이 전달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배고픈 자에게 뭘 주면서 이거 먹고 허기를 면해라 이렇게 뭔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고
불쌍히 여겼다면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뭔가 거기에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하고 추운 자에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따뜻하라 해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사랑의 표현이다. 은혜는 맞습니다. 은혜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에 관심을 두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신을 수단으로 우리 구원의 수단으로 삼은 이것이 사랑이다. 은혜이다. 그래서 사랑 더하기 은혜.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이 은혜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보살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뤄놓으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긍휼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은혜는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긍휼하심을 받아서 선택받은 한 백성이 되어졌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은혜를 이미 이뤄놓으신 십자가에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분 앞에 그 은혜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자반사 열심히 모기에 힘쓰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새로 깨달아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16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완성시켜 놓으신 그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더 경험하고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셨으나 은혜는 받으려면 찾아야 한다.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이름 부르고 그 입으로 나오신 귀한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생명으로 공급받고 이 말씀을 늘 공급받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것이 살았고 움직여지고 이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해야지만 더 거기에서 믿음으로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지만 은혜는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늘 사모하여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항상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그분에게 늘 안테나를 세우고 그분과의 깊은 어떤 이런 영적인 교통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깊이 깨달아서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주는 것인데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실패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주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될 말씀이 바로 로마서 9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자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맞지요?
말씀 보니까 로마서 9장 15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거나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저게 종교적 열심이겠죠. 아니면 율법적으로 어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이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거나 우리의 실패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분이 주권이니까. 그 말씀을 대변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그 말이십니다. 오늘 보세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이게 주권 아닙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길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16절. 자, 16. 그런즉 보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보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그럼 긍휼은 뭐고 불쌍은 뭐냐? 오늘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히 여기는 뭐냐면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보다도 더 깊은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로 뭡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고통을 느낍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아니면 예상치 않았던 어떤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너무 슬퍼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태원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그걸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그 아픔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거기 많이 조문 나가는 이런 꽃다발이 산더미 같이 쌓인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분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분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러는데 그분의 그 아픔이 내가 같이 아파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같이 그분의 배고픔을 같이 느끼는 것이고 그분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불쌍히 여김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은 긍휼보다도 더 깊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긍휼과 오늘 말씀처럼 불쌍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좀 부족하게 했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15절에 있는 불쌍과 긍휼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쌍은 정말 더 깊은 것으로 긍휼보다 더 깊은 것으로서 이것은 상대방의 그 아픔을 내가 같이 느끼는 것. 상대방의 그 슬픔을 내가 같이 애리고 쓰리고 아픈 것. 상대방의 배고픔이 나도 같이 그 배고픔을 느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본 것처럼 오늘 15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또 16절 보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과 이 불쌍히 여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다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 그 보면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 노력을 인해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으로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다른 박질하는 거 뭐예요? 노력이잖아. 애쓰고 힘쓰고 뭔가 내가 이렇게 실천해서 내가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 선행 이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과 불쌍은 전적으로 그분 자신이고 그분의 본성이고 본질이고 그래서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씨앗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실제 영으로 오신 그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더 나가서 여러분 거기서 더 대변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그 로마서 9장 13절 보세요. 똑같은 9장인데요. 13절 한번 가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9장 13절. 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서와 야곱 아시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쌍둥이 난 자식 둘 중에서 먼저 난 자가 에서이고 나중 난 자 동생이 야곱 아닙니까? 근데 이 창세기에서 이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죽하면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쟁탈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얍삽하게 아버지도 속이고 더 나가서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면서도 삼촌을 속이고 얼마나 이 야곱이 정말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사는 자, 가슴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야곱은 오죽하면 별명이 그 말이 그렇게 붙었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말이 쟁탈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근데 에서는 정말 부모에게 순수하게 부모 섬기고 했던 순수한 에서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행위로 본다면 야곱을 사랑해 저기 에서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는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보십시오. 그러면 행위로 본다면 종교적이거나 우리가 어떤 뭐 옳고 그름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 이걸 본다면 악하다 이걸 본다면은 지금 여기 에서를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쟁탈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 자를 사랑하고 아주 간계하고 그러니까 술수를 쓰고 하는 이 자를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를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이다. 그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본다면 여러분 시기도 할 필요도 없겠죠. 왜 저자는 저렇게 맨날 빈들빈들 노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저렇게 정말 간계하고 간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래. 그렇기 때문에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리고 사랑이다. 은혜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11절. 11절. 자, 9장 11절. 여러분, 9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리브가가 두 쌍둥이를 가졌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합니까?
근데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쌍둥이를 가졌다는 걸 말씀하시고 네 태에서 쌍둥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이 아직까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악도 선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잘 보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이것이요 얼마나 큰 정말 축복이고 혜택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라 그분의 선택이라고요. 선택. 그게 아닌 것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뱃속에 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택하심을 따라 오늘 말씀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았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잉태한 그 리브가를 보고 그럽니다.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입은 자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 내 가슴에 다가오고 그 은혜를 누리는 또 누린 그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감사와 감격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것이 깊이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 말이죠. 아멘. 20절도 보세요. 20절. 9장 20절. 그래서 이 9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겁니다. 20절도 보십시오. 20절. 자, 9장 20절 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왜 나에게만 이러고 왜 나에게만 그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만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쭉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20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반면에 행위 바라보고 또 그 뭐 어떤 그 열심 바라보고 이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말씀도 많이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이렇게 우리 행위를 들고 나가서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할 것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생각해 볼 때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또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의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모든 것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 하나는 천 있을 것 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4절 어디 봅니까? 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럼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말씀에는 야곱을 에서를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그리고 오히려 형인 에서 착한 그 에서가 그 쟁탈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인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고 누구는 섬김을 받는 자로 했냐 그 말이죠.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절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반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주권적 선택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긍휼함,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말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거나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평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은사, 능력 이런 거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내게 그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진다면 기도도 그렇게 조목조목이 합당한 기도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중문부원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고 독생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 생명까지도 우리 나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의는 능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악한 사단으로부터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실제 그 능력과 권능 안에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고 사단을 물리치고 머리를 박살낸 이미 박살된 사단을 발로 밟고 승리케 하옵소서. 요렇게 기도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딱 짜임새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서 조목조목이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 의이시기 때문에 그 의는 뭐라 했습니까? 그분 자신인데 그 의는 피로 맺어진 관계, 법적으로 된 관계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들어주셔야 된다. 요렇게 조목조목이 가져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없이 그래 알았다. 꼼짝없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피로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그렇게 묶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갈 때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먼저이고 은혜이고 그 다음에 의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과 또 의와 또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가련한 자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과 저는 담대히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제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것처럼 요한일서 5절에서 7절까지 9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조금 전에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그것을 꼭 꼬집어서 사단은 거기다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갖다 붙는다 그 말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그 정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리 행위로 나가려고 그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열심 노력으로 인해서 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걸 참수한다는 것이죠. 와서 우리에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정죄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 내 노력이 아니고 그분의 선택이다. 내 노력으로 그분이 나에게 이 의로움을 주고 구원을 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지금 참수하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네가 나를 꼬집어서 내게 자꾸 꾹꾹 누르는데 그 상관없어. 선택이기 때문에 노력이 아니니까. 그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단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그 피로 인해서 맺은 그 계약 아닙니까? 영수증 아닙니까? 이거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연락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 그 은혜를 더 부으시고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어떤 범죄를 하지 않도록 이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사단에게 내가 이끌려가지 않도록 내가 사단에게 반응하지 않도록 내게 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는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단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단이 와서 참수하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본성과 그 본질을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교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 이뤄놨던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하고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요일 1서 5절 오늘도 보십시다. 자, 요일서 1장 요일서 1장 388페이지입니다. 요일서 1장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자,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희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반복해 짓는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갈 것이 아니라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분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고? 그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빛이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또 그 본질과 속성이 그럼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빛이 있어야 내 죄가 깨달아지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왜 그분한테 고백하고 그분 앞에 자백하고 빛이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야 죄의 문제를 그분 앞에 해결 또 받기 위해서 지은 죄를 다시 또 그 피를 흘려서 나한테 또 다시 이 죄를 깨끗하게 해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 그 빛 앞에 나갔을 적에 빛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있을 때 그 빛이 비춰줌으로 우리 어둠이 보이잖아요. 내 죄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관계이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신약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 영과의 관계이다. 영으로 오신 그분과의 관계이다. 그래서 그 빛비침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보게 되고 죄를 봐야 자백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자백은 우리가 어떤 속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그분한테 자백해 뇌물을 말미암아서 사단이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자백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이 불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흔적이 남아요. 죄를 짓게 되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게 흔적까지 없어지지 않잖아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뭐 어디 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벌금을 다 물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히 백지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범이다 재범 몇몇이다 여기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 오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다. 이 불의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남는 흔적 이것까지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정말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게 참된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 앞에 나가서 고하고 그분에게 자백해야 되는 것은 빛비침이 있어야 자백을 할 수가 있고 또 자백을 하되 이 자백은 어떤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백이 아니라 그걸 그분 앞에 토의 뇌물로 인하여서 말의 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단의 정죄에 우리는 거기에 절대 접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백할. 그건 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 끊지 않고 계속 그 관계,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백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백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자백하는 생활. 빛비침을 받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과의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 빛비침 안에 있어야 되겠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연합돼 있어야 되겠죠. 이러기 위해서 자백이 필요하고 빛비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백하고 빛비침을 받고 자백. 그러면 미쁘시사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깨끗게 하시되 그 흔적까지도 없게 다시 기억지 않아. 그래서 그 의는 우리 죄를 완전히 다 없애신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걸 깨달아서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담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말씀 찾아서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한다면 아마 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긍휼하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헤엄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기회를 안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승리케 되어질 때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그분을 안 찾을 수가 없고 그분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게 느껴지면 바로 그분과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귀한 말씀 승리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어지도록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만큼 이해되는 것만큼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근데 그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과의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더 깊이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자세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하나님 관계로 올바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